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룩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그 재정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직의 정비와 상관없이, 교회의 운영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회의 능력도 함께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교회들이 그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사람 숫자들이 넘쳐납니다. 재정적으로도 탄탄합니다. 조직이 잘 되어져 있고 운영도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잃어버리고 거룩함이 무너져 버리자 교회의 능력이 사라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조롱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염려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밟힘받는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믿는 사람의 능력도 함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직분이 중직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믿는 자의 능력은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능력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잃어버렸다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어떻게 해야 잃어버렸던 교회의 거룩함, 교인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각자 다른 원인이 있지만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그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죄의 문제를 말할 때에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 죄의 문제를 말할 때에는 그 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특별히 복음과 연관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죄입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죄의 어원적, 그 본래 파생된 죄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간다 혹은 목표를 맞추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그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성과를 이루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이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타락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속인에 오는 대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타락한 시대, 타락한 그런 순간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에 그런 순간은 한결같이 거룩함이 무너지고 죄가 공동체를 다스리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죄가 교회의 거룩함을 허무는 주된 원인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와 반대되는 길로 가야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의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에 우리의 목표를 맞추게 될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 각자가 자기 생각,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거룩하여지고 우리는 다시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능력을 바라는 교회,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해야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복음 아니고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를 깨고 죄를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이겨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서 거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복음에 순종해야 우리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복음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린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그 죄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자녀들의 죄 때문입니다. 게으르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 때문이고 부모들의 욕심의 죄, 탐욕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거리는 결국 그 뿌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죄에서 찾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것에서 찾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다가 오히려 교회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교회의 문제는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바꾸어 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들을 낳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의 키가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복음인 것을 알아서 우리 각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복음에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복음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복음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들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들은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직접 사도들이 그곳에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를 기록한 모든 목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 교회의 정상은 다르고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인 것을 알아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서신을 보내므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같다면 원인도 같은 것이죠. 해결책이 복음이었다면 모든 교회의 문제들은 다 죄가 그 뿌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의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와 더불어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육체로 끝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각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핵심을 재정리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로마 교회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국가와 열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드러나는 정상들은 다릅니다. 해결해야 될 방법들은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는 복음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순종하게 될 때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다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지고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와야 되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다시 복음을 깨달아야 되고 다시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로 인하여 엉켜지고 설켜진 이 아담 이후의 세상의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복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공부하고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500여 년 전 유럽 교회의 문제도 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교회가 인간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한 죄가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다 정상은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세속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기본 뿌리는 죄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에서 나오는 욕심과 탐욕과 완악함이 원인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복음에 순종할 때에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된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맞춰야 될 표적,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면 목표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가 맞춰야 될 목표이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라는, 그냥 먹는 일, 마시는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모든 일, 내 인생의 모든 일까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온전히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우리의 목표, 우리의 관역을 잘못 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일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힘써야 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좀 잘 못할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변하면서도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속인의 어른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의 순종의 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제도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불순종과 불경건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교회가 이기주의와 세속주의를 벗어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이기주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상은 다 다릅니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정상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상의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죄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죽음을 가져오고 죽음의 현상인 질병과 다툼과 공허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모든 죄의 현상들인 그 불행으로부터 그 문제들로부터 해방되어지며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연합도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나가야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목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러므로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여러 번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부흥이 일어났던 지난번 부흥회 때 강사님 말씀하셨던 아주사에서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 중심에는 다 회개의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1902년에 있었던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기도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사들이 기도운동을 하다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터치하심에 이기지 못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앙에 서 있었던 길순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 땅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의 개혁,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그 뿌리 깊은 죄를 캐내야 됩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음적이지 못한 습관들과 복음적이지 못한 전통절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순종하는 교회로, 복음에 순종하는 가정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개인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개혁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입니다. 가정의 죄를 지고, 자녀의 죄를 지고, 내 죄를 지고, 교회의 죄를 지고, 민족의 죄를 지고, 열방의 죄를 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501년을 맞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종교개혁이 될 것입니다. 각자가 또 각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진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로부터 먼저, 우리 교회로부터 먼저 이 회개와 순종을 이루감으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종교가 개혁되어져서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1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상은 달라도, 보여지는 현상은 달라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또 교회든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해결하면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죽기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본받아 우리도 내 목소리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